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또 깊이 있는 이 교회론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교회를 아주 뚜렷이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장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장 바로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안에서 시작된 이 공동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구원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바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또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또 신령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는 교회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의 이 연합체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난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새 사람을 입은 공동체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 3장에서는 교회는 감춰졌던 이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다. 하나님의 이 지혜를 드러낸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숨겨주었던 이 비밀을, 교회 비밀을 바로 이 계시를 받아서 전하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계시를 이제 밝히 교회를 통해서 이 깨닫게 되어졌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 비밀인 이 말씀, 이 복음이 그냥 이 감춰져 있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답답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열려지게 됐습니다. 밝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게 이게 엄청난 복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감춰졌던 그 놀라운 교회 비밀, 이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밝히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눈이 쫙 열려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꾸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4장에서는 바로 교회는 이제 성령 안에서 이 하나 되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됨을 지키면서 성장해 가는 이런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요, 한 성령이요, 한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됐어요. 성도는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서 사랑과 이 성결의 삶을 실천해 가는데 교회의 목표는 뭐냐? 교회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목표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교회 정체성, 이 교회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신부단. 우리는 거룩함으로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이 거룩함으로 준비된 이 그리스도의 신부만이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빛의 자녀답게 이 거룩과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받는 이 시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특별히 이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이 행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특별히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우리의 신분, 특별히 이 교회의 정체성과 이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6장에 들어가면, 오늘 이 6장은 바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이런 공동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신앙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특별히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가. 이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무장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 6장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교회, 이 우리들이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빛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 이 복음의 삶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삶 가운데도 구체적으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바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는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했고, 오늘은 이 부모 자녀와의 관계, 또 그 주인과 또 이 하인과의 관계, 그 윗사람과 거기에 속한 이 상하 관계에 대한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어떻게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오늘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로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서 이 행복한 가정을 위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부부의 관계에 이어서 이제는 이 부모와 자녀와의 이 관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부부와의 관계가 다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현찮아 가지고는 이게 관계 약간 의심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린 데는, 그러니까 목사님은요 어쨌든 말씀을 전하잖아요.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 것이 믿어져. 나는 저는 정말 착한 목사입니다. 믿음이 좋은 목사예요. 여러분들은 부부의 관계가 다 아름답게 회복된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돼야죠.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은 그냥 듣는 것으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도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믿음의 선포에서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맨날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믿음의 선포를 할 겁니다. 될 때까지 한다 이거예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천국입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돼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화목하지 못한 부분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서로 하나 되어지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자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실천해 보자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자, 오늘은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자녀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옳으니라는 것은 뭐냐면 관계가 바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할 때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가 비로소 바르게 된다, 옳게 된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부모를 공경하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사람을 향한 첫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전해지기 전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교가 먼저 들어왔죠. 그 유교를 통해서 효 사상을 배웠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효의 나라로 널리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유교는 충효 사상, 이 충성 그리고 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들면 공자는 공경하는 마음,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지 말라. 또 이 효를 죽고 난 후까지, 부모가 죽고 난 후까지 그렇게 효도해야 될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부모를 장례 후에도 계속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게 살아서 효도, 돌아가셔도 효도, 이 효도 사상을 가르쳤는데, 우리 기독교는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행해야 할 덕목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죽는 그 순간에 그 영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우리하고는 이제 완전히 살아있을 때 이 육체를 가지고 살 때에 이 부모, 그 부모를 공경해야지, 딱 돌아가시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라니까.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을 주장하잖아요. 부모가 혹시라도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있는 그 영, 그 부모를 위해서 막 헌금도 많이 하고, 그 부모를 위해서 막 노력을, 선행을 많이 하면 혹시라도 그 연옥에서 이제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 순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다. 엉터리.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죽는 그 순간에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무슨 뭐 연옥 이런 거 없어요. 반드시 죽으면 그냥 딱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실제적으로 살아 계신 부모님을 제대로 잘 모셔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과 공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순종은 결혼 전에는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순종이 맞아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 독립된 가정을 이루잖아요. 독립된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순종 대신 공경으로 그렇게 부모를 섬기라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님의 필요를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 부모를 정말 책임 있게 잘 돌봐드리는 것이 이게 효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그 신자를 엄격하게 책망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로 하여금 반드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8절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예요. 예.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니까요. 예.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2절로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그 복을 주시려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효자가 많겠어요? 불효자가 많겠어요? 네? 헬로? 효자가 많겠어요? 불효자가 많겠어요? 반반이요? 어디냐? 각자 자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는 나는 효자인가 불효자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은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효자입니다. 내가 손들으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또 네. 나는 불효자입니다.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저는 효자입니다. 나는 효자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를 예수 믿게 해드렸어요. 그게 최고로 잘한 짓. 우리 어머니 맨날 절에 다니시면서 정말 지옥 가실 수밖에 없으셨는데 어쨌든 어머니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해드렸으니 저는 효자입니다. 그리고 26년간 저희 집에 모셨어요. 우리 형들을 다 근데 물론 어머니가 나를 모셨는지 내가 어머니를 모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기뻐하셨어요. 네. 이 아들을 끔찍이 생각하셨고 그래서 제가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잘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진짜 우리 어머니 96세까지 사셨잖아요. 나 천국 간다. 아니 천국 간다는 말은 안 하셨지만 돌아가실 때 그날 하루 충만하게 아침에 기도하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나 간다. 그러고 진짜로 그날 천국 가셨으니까 예.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사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그래도 어머니한테 복음 전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뭐 특별하게 잘해드린 거는 없지만 그래도 어머니 신앙생활 잘하게 해드린 것이 최고 효도가 아닐까. 여러분 불신자든 신자든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복이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 지금 양가 그 부모님들이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잘해드리려니까 무슨
불신자들은 그냥 제사를 얼마나 거하게 제사를,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하여튼 매달 제사인 것 같아. 매달 그 무슨 뭐 귀신을 불러가지고 무슨 뭐를, 제사는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 잘해드리란 말이에요. 살아 계실 때 찾아뵙고 용돈도 좀 드리고, 예? 말벗도 좀 데워주시고, 좀 살아 계실 때 좀 챙겨드리라고. 그게 효도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효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거나 뭐 하면은, 야야야, 너희들이나 그냥 잘 살아라. 절대 그러지 말고 받으란 말이에요. 받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가져오라고 그래. 더 가져오라고. 더 가져와. 더 가져와.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축복 기도. 부모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모셨더니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할머니라면 그냥 끔찍하게 생각. 그러면서 그 할머니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지금 자녀들이 뭐 물론 다 목사가 됐지만은 그래도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항상 카드하고 다 자기 아이들까지 다 그렇게 챙겨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안 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안 하면. 해야 돼. 그거 가르쳐야 돼요. 우리 손자, 손녀들까지 다 가르쳐야 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에게까지 잘 그렇게 효도하는 거 꼭 가르쳐야 되면 그래야 관계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예? 저 멀리 아무리 동부고 한국이고 어딜 간 자녀들이라도 때가 돼서 만일 아버지 어머니 생신이거나 무슨 어떤 이런 크리스마스 데이라든지 새해 되면 반드시 카드도 보내고 전화를 해도 엄마 생일을 축하해요. 전화를 해도 하고. 그게 관계잖아요. 관계. 이 관계가 옳으니라. 이게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부모의 마음이 흐뭇하고 그 자녀를 축복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 아니에요? 예?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조금만 내가 수고하면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예? 그것을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불효자가 많기 때문에 10계명 가운데 사람을 향한 첫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그냥 자연스럽게 다 잘하는 것 같으면 아마 10계명 안 넣어도 얼마든지 잘하는데 뭐 거기에다가 계명에다가 넣겠어요. 불효자가 너무 많은 거야. 불효자가.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원로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면 원로 목사님을 잘 이렇게 공경하는 것은요, 집안으로 말하면 육신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원로 목사님을 그렇게 공경하는 것은 영적으로 교회가 효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효자예요. 나는 우리 원로 목사님 정말 잘 모셨습니다.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이 얘기 할 수 있어. 살아계시면 내가 또 하다가 또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천국 가셨으니까 나는 자신있게 얘기해. 나는 효도했다. 왜? 돌아가실 때까지 난 절대로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한, 목사님 끝까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 최선을 다해서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 조금만 수고하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게 돼. 그걸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못해. 무슨 뭐 대단한 게 뭐가 뭐가 대단한 게 있어요. 때가 되면 그 카드 하나 못해, 그걸. 조금만 수고하면 그 카드 하나 못 쓰냐고. 아니, 카드는커녕, 아니, 카톡도 못해, 카톡도. 뭐 있는 거,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 고수고. 부모님은 왜 그걸 못해? 부모님한테 왜 전화를 못하고? 예? 조금만 수고하면 되잖아요. 그럼 관계가 너무 아름답게 돼. 이것이 옳으니라. 한계가 되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예? 룻 보세요. 시어머니만 남은 거야. 남편 죽고, 그리고 이제는 살 길이 막막한. 그런데 그 이방 여자 아니에요, 룻은. 더군다나 이방 여자가 그 베들레헴까지 간다는 것은 대문 그 눈총을 받을 거 한번 생각해. 무슨 뭐 부잣집의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곳에 가서 그 밭에서 떨어져 있는 그 이삭을 주워다가 그 어머니를 그것도 시어머니를 외국 여자가 낯선 그 이방 사람을 가장 이 모멸감을 줄 정도로 그렇게 안 좋게 여기는 이 유대 땅에 그곳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곳까지 가가지고. 그런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가시는 곳 나도 가겠습니다. 가서 그렇게 모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결혼을 하게 해주셨고, 아이를 낳는데 오벳을 낳았다. 이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이세의 아버지 오벳.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계보에 이방 여자인 룻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다 교훈을 주시잖아요. 효도하면 형통하고, 효도하면 가문이 복을 받고, 효도하면 이름이 만세에 남게 되어지는 믿음의 명문감은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효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효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주일을 한다고 교회, 제가 교회 일이 너무 바빠서, 제가 지금 뭐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영적인 일로 어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것은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장면을 보세요. 그리고 끝까지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고요. 주님은 십자가 지시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셨지만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지는 부모 공경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를 기억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교회 일을 아무리 많이 하면 할수록,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절대 육신의 부모 공경하는 것을 무시하면서 하는 일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지혜에 해당되는 거. 지혜. 조금만 수고하면 얼마든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되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길 바라는, 다음 세대들이 잘 돼야 되는데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효도를 배워야 되거든요. 이 효도를 배워야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가 변해도 이 말씀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예. 그래서 너무 이제 다 커가지고는 참 어렵고 어려서부터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예.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다 준 거지. 예? 용돈 주고 다 모든 거 준. 그러니까 부모가 모든 걸 다 주고, 그리고 너 꼭 아버지는 또 나한테 잘해라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잘해라. 엄마한테 이렇게 카드를 꼭 써서 네가 할 수 있는 선물이 뭐야? 그런 걸 다. 또 엄마는 아빠한테 잘해야 돼. 아빠한테.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카드도 쓰고, 그 다음에 네가 할 수 있는, 하다못해 양말 하나라도 사다가 잘 포장을 해서 그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선생님들이나 전사님, 목사님들한테도 너 꼭 너네 반에 선생님한테 이것도 이렇게 카드에서 해봐. 이런 걸 하나씩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이런 것이 이제 점점 커봐요. 이 관계가 어른이라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어떻게 빗나갑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데 어떻게 잘못될 수가 없어요. 항상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니까 다 집이 좋고 늘 부모님하고 같이 지내는 게 좋고 이 관계가 옳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가르쳐 놓으니까 할 줄을 몰라요. 예? 그렇게 연봉이 무슨 10만 불, 20만 불 돼도 때가 돼도 전혀 카드 하나 쓸 줄도 모르고 부모한테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예? 그 어려서부터 안 가르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효도하는 것을 참 이거 가르쳐야 되겠다. 효도하는 거. 이것을 꼭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우리 전사님들이나 목사님들도 우리 교육부 자녀들 정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가르쳐서 성경대로 아이들이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이런 자녀들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책임이 바로 사랑과 훈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녀들은 부모를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럴 때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부모는 그러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 것이냐, 바로 말로 가르치는 것을 포함해서 삶으로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거룩한 삶, 신앙의 삶, 진리의 삶, 사랑의 삶, 아이들은 그냥 보고 자라는 데니까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자란 대로 하는 거예요. 애들이 보고,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죠. 보고 자란 대로 하는데 신뢰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나름대로 직분도 받고 또 모습이 말이에요. 그래도 예의를 갖추고 그러는데 집에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하는 그런 행동이 어떠한가? 여기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이가 어리다고 무시하고 자녀라는 이유로 그냥 함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체벌을 한다든지 과하게 막 꾸짖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는 상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아픔이 나중엔 분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반항적인 성향의 아이로 바뀌어집니다. 삐뚤어진 정서를 갖게 돼요. 그리고 인격이 파괴되어지니까 사회 적응이 잘 안 돼. 그리고 결국은 범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도소에 있는 애들, 또 정신질환, 홈레스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다 어릴 때 이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올바른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가운데 상처만 깊게 받아가지고 결국은 성인이 돼서도 그런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대하면서 이 자녀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내가 청직이에요. 그래서 내 소유가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식이에요. 그 자녀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려고 기도하면서 사랑의 본보기가 되어서 양육해야 바르게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렇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19명 아이를 낳았어요. 정말 그 목사님 가정이잖아요. 그냥 주신 대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계속 19명을 낳는, 이게 홈스쿨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자녀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원칙을 정해놓고 양육을 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갖게 했다. 2살이 지나면 회초리의 의미를 알아 잘못을 피하도록 했다. 말을 배우자마자 주기도문을 외우게 했다. 성경 암송과 요리 문답을 가르쳤다.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해 지키게 했다. 가족 기도회에 반드시 참여하게 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했다. 어디서든 경어를 사용하게 했고 하녀에게도 예의를 갖추게 했다.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욕하거나 무례한 말은 절대 허용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편을 읽고 찬송을 부르게 했다. 거짓말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순종한 일은 칭찬하고 때로는 상을 주었다. 작은 물건이라도 소유권을 존중하게 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게 했다. 그래서 이런 원칙으로 자녀를 양육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셔요.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 영국에 큰 부흥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잖아요. 찰스 웨슬레는 6,000곡의 찬송시를 작사할 정도로 또 찬양으로 이 요한 웨슬레는 말씀으로 부흥에 큰 역할을 했던 이런 목사님들이 나오게 된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고 이런 양육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다음 세대들, 정말 우리 자녀 세대들이 참 더 잘 돼야 될 텐데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받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무엇보다도 부모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한 자식이 하나님께 순종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되어지니까 영적으로도 열려져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군사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잘 세워지는 것, 이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부모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영적으로 열려져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자녀들이 될 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이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 가정에 부흥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흥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세대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고, 정말 더러운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묶고 부모의 관계를 정말 막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곁길로 나가고 잘못된 길로 나간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이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부흥이 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흥이 임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 말씀들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효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자녀를 기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자녀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정에 부흥이 임할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지간에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부모 자식지간에 이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로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증거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효자인지, 우리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고 있는지, 만일 불효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또 내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훈육하고 양육하고 있는지, 부모와 자녀, 내 자녀와의 관계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점검해 보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부흥이 임해야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지, 우리 가정에 부흥이 임하지 않으면 다 장애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지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효도하는 교회, 효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밤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묶인 거 다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